나는 주께 매일 감사하리라.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또 일부 예배 때 3구역이 나와서 특별 찬송을 해주셨는데 인원도 한 15명 정도 나오죠. 그때 박수를 못 해드린 것 같아요. 함께 같이.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평신도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평신도에게 그 예배를 주관하도록 할애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말씀이 부족해도 은혜 받읍시다. 담임 목사님 특별 버전 또 있죠. 좋게 말할 때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는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그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고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값진 번제물도 사실 소용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순종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으뜸으로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은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안식일에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흠이 없는 숫소를 바치고 또 양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고 심지어 비둘기까지 바쳤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의 형태가 지금 시대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헌금 드리고 그러한 제사의 행위인 것하고 사실 동일한 겁니다. 하지만 훌륭한 헌금을 드리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드리는 예배나 그 헌금은 모두 물거품이다. 다 소용이 없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평신도 주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 복동산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임창옥 목사님이라고 계신데요. 목사님께서 쓰신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도 만나보세요 라는 간증집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임창옥 목사님은 신학을 하기 전에 사실 대구의 극장가를 주름 잡았던 무시무시한 이 깡패입니다. 깡패. 이 목사님께서 참 파란만장한 생을 사셨는데 하여튼 집안에서 호적을 파낼 정도로 말썽이 많았던 그런 분이었어요. 건축업을 하다 부돌내고 또 운수업을 하다가 부돌내고 야반 도주하고 아주 험한 생을 이렇게 살았던 그런 분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주님을 알기 전에 불신자로 있을 때 오죽했으면 사모님이 남편을 죽으라고 기도했겠어요. 죽으라고. 이 사모가 간증한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귀신들 다 어디 갔어?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참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죠. 제가 긴장해서 콧물이 나오죠.
또 술과 담배가 지나쳐서 간경화로 얼굴빛이 새카맣고 배에 복수가 차서 죽을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는 분명히 죽었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이 사모님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남편이 죽으라는 희망을 갖고 잠을 잤겠어요.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멀쩡히 숨을 쉬는 거예요. 이런 저 남편을 보고 아이고 저 인간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또 보낼까. 네. 그렇게 심한 분이셨던 모양이에요. 술을 마신 후에 오토바이를 타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것을 보고 어디 가서 받쳐서 확 죽어라. 죄송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근데 실제로 그 책에 간증집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 보태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학생들은 없죠, 중3층에. 아, 있어요? 학생들 미안해요. 네. 나중에 멀쩡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이제 돌아와요. 그러니까 참 저 인간 죽지도 않는구나. 또 운전 중에 운전하면서 담배 불을 붙인다고 한눈을 팔다가 전봇대하고 차가 충돌해서 폐차까지 했는데 이 인간 죽지도 않았어요. 네. 아주 목숨이 끈질겼던 그런 분인 모양이에요. 사모는 남편이 죽음에서 이렇게 자꾸 살아오는 것을 보고 여러 번 보고도 하나님의 섭리인지 몰랐는데 그 후 주님을 영접하고 남편이 이 40대 중반에 늦깎이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신 후에 우리 남편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지금은 이제 사모님께서 어느 곳을 가든지 폭군 같았던 남편, 저주스러웠던 남편을 변화시키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다 합니다. 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주의 종으로 이렇게 일하는 남편이 그 모습이 자랑스러워서 매일 감사 기도를 하고 생활을 하고 계시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간증집 말미에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이 기적 같은 내 인생의 변화는 오로지 나의 눈물 속의 회개와 순종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서 3장을 우리 읽으셨는데 사실 요나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악독이 극에 다다랐고 내 코앞에까지 왔으니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디 도망을 가죠. 네. 요나는 도망가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서 밤낮 3일 밤낮을 거기서 고통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우리들은 어떠한가 모르겠어요. 요나만 사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나요?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은 더한 것 같아요. 꼭 혼이 나봐야 주님을 찾아요. 혼이 나봐야. 그리고 꼭 아파봐야 주님 찾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꼭 부도가 나봐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또 저희들은 어떤 때 쌀독에 쌀이 떨어져야 하고 주님을 찾아요. 표정을 뵈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쌀독에 쌀 떨어지니까 꼭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고. 네. 여기서 과연 그 요나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하게만 해석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생각과 그 요나의 생각이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요나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는데 그걸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니느웨 성의 그 모든 백성들은 사실은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망해야 할 백성들인데 무례하게도 하나님께 대적한 백성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들은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니 하나님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네. 유치해 보면은 요나는 아마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처음에 그 말씀을 거역했던 인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한번 보시죠. 이분은 80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는데 이때 뭐라고 이 모세가 했냐면요. 출애굽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네. 나는 본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까 하나님 난 안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난 안 가요. 사실 아무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사실 처음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 모세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접게 하고 가나안 문턱까지 이끌어낸 그 위대한 아주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그 사사에 이 기드온 사사라고 있었죠. 사사기 6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하니까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임하는데 오히려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무슨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므낫세 지파의 작은 자식입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나 역시 또 주님께서는 연약한 그에게 여러 증거를 보여주시며 결국은 기드온이 회개한 후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 시대에 위대한 사사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했을 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꾸를 합니다. 자, 지금 거론한 모세, 사사 기드온, 또 예레미야 선지자. 사실 이분들 그 당시에는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은 최소한 여호와 하나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했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었던 그런 위대한 분들이었어요. 이들에게 다 같은 회개가 있었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들의 이름이 사실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님의 선하신 사업에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전히 말씀하신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은파교회들 대자가 붙잖아요. 대은파교회 평신도들은 사실 안 그래요. 안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예전에 남성교 회장 지내고 그러면서 주방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들린대요. 네. 좀 봉사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난 능력 없다고 이렇게 외면하고, 네. 내 살림도 바쁜데 뭐 주님 일을 내가 뭐 왜 해? 네. 난 손자 돌봐야 하기 때문에 난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다른 교회는 그러고 있답니다. 네. 목회실이나 또는 우리 각 선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이러한 일 좀 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받으면 나는 친구 만나러 커피 마시러 가야 되기 때문에 또는 난 직장 다니니까 난 안 돼.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요. 정신들 못 차린 거죠. 우리 은파교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많이 달라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서 부임하시고 이제 1년 1개월이 막 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은파교회가 사실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신 이후에 특별히 최근에 아주 그 신앙교육에 대한 열심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1:1 제자양도 하죠. 또 새싹 이야기도 하죠. 또 감사 훈련도 하죠. 그런데 이 훈련에 참여하라고 광고를 하기만 하면 신청자들이 넘쳐요, 지금. 중간에 잘라요. 다음 기회에 오라고. 네. 다음 회기에 동창들 만들자고 이렇게, 예. 어떤 성도님은 복습을 하고 싶어서 교육받은 과목에 또 신청을 해서 또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성도님은 자기가 이제 훈련 받았던 그 믿음이 식어질까봐 근심이 앞서갖고 9월에 예정되어 있는 3차 훈련까지 이미 예약을 하고 있대요. 할렐루야. 우리 은파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부흥되는 것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습니다. 전 아주. 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추앙을 받잖아요. 추앙을 받고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야. 아주 으뜸 집사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한 성도들로부터 큰 칭찬을 들을 건데 사실 우리는 이 극명한 사실을 사실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기꺼이 주님 일에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네. 좀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심하게 말씀 못하셔요. 삐진다고. 섭섭이 마귀가 들어온다 그랬나요? 좀 평신도니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지. 담임 목사님께서 심하게 말씀 못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주님 일에 참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비천한 몸이라도 사용하시겠다 할 때, 주님,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대가를 지불한 후에 회개한 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니까 니느웨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회개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회개로 인하고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요나가 바뀌고 니느웨 왕과 백성이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내가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로 인해서 우리 속회가 바뀌고 우리 구역이 바뀌고 우리 은파교회가 변화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은파교회가 대은파교회로 건강하게 부흥됨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평신도 입장으로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감사가 차고 넘칠 저는 믿습니다. 네. 순종할 때 웃음으로 가득 차는 우리 은파교회로 변할 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지만 교회에서 도전하라고 권면할 때 그냥 아멘이라고 하시고 예 주님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면 저희들은 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올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주시는 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의 청종과 순종입니다. 이렇게 순종만 하면 다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때로는 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들의 믿음을 잠깐 되돌아보면서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변곡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순종이 이 지구를 어떻게 바꿔놓으신 줄 잘 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에서 무려 8,500km나 떨어져 있는 이 동쪽의 가장 끝에 우리 대한민국이 구원을 받았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구원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계셨겠지만 늦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 부활하시고 처음 이제 게바한테 나타나시고 또 12 제자한테 나타나시고 나중에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모습을 보이십니다. 이때 바울이 고백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도 되지 못한 그런 만삭도 되지 못해서 태어난 나 같은 사람한테도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힘도 없고 몸도 왜소했던 그 사도 바울이지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순종하면서 주 예수를 전파하여 그 당시 그 소아시아였던 지금의 그 터키 땅이 다 복음화되고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시며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의 복음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시아가 복음화되고 바로 바다 건너 바다가 좁은데 그리스 땅 거기에 고린도, 빌립보, 또 데살로니카 이런 데가 복음화가 되고 그 믿음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이 이제 주님을 믿기 시작했고 또 유럽 끝나라가 어디죠? 영국이지 않습니까? 영국이 복음화되고 또 영국의 복음이 천도교를 통해서 천도교가 아니죠. 영국의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그런 유명한 훌륭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된 이 위대한 일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사도 바울의 순종으로 시작됐습니다. 순종. 예루살렘의 어느 성 안에 어느 길목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죠. 그리고 유대교의 그 모순을 지적하면서 설교를 했던 그 스테판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 곁에서 증인들이 벗어놓은 옷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를 추종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다 잡아들이고 감옥에 쳐놓고 매질을 하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 그게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서슬퍼렇게 체포영장을 이 가슴에 품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의 회심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시죠.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은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현재 주님께서는 현재 어디 계세요?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 계시잖아요. 위대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오른쪽에 우리 주님께서 현재 앉아 계시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행복만 있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런 최고의 자리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가슴에 응어리가 지셨으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체포영장을 가슴에 품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나타나셨겠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저는 사실 이 사도행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주 읽는데 바로 이 장면 사도 바울의 회심하는 그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나서 못 견디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믿음을 사실 돌이켜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 가슴에 응어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 과연 나는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은 그 믿음을 갖고 사는가? 과연 나의 믿음이 우리 자식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 추종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죽이고 했던 그 마음보다 오히려 내가 더 독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저는 저의 신앙 점검에 점수를 준다면 아주 빵점입니다. 빵점의 장로입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사실 회개기도 합니다. 비록 제가 벼옷을 입지 못하고 잿더미에 앉지 못하고 금식도 못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제 골방이 있습니다. 제 집에. 거기서 회개기도를 드리고 합니다. 잠시 저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이면 확실히 하자. 그렇죠? 그 말씀이 있잖아요. 밖에서 우리도 친구들하고도 아니면 회사에서도 야, 우리 이 일을 하려면 확실히 하자. 대충 하지 말고 열정을 다해서 하자. 아웃사이더처럼 뒤쪽에 서서 이렇게 방관하지 말고 열정을 다해서 그 일에 동참하고 열심을 다하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물러섬이 없이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왕 하나님을 믿는 거 더욱 철저하게 확실하게 믿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년의 신앙생활이 사실 과거 40년의 신앙생활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섰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비록 은퇴는 했지만 저는 생을 마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헤어져서 정말 그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보고 싶겠죠. 정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그때까지 주님 말씀에 충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전 이 세상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맹세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 믿음의 성장은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박일 목사님 또 전도사님의 도움이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사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심오한 심리가 분명히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변화시켜서 큰 도구로 삼아 이 지구촌을 주님의 나라로 온통 주님의 나라로 완전히 뒤집어 놓으려는 그런 섭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네. 만약에 우리들이라면 사실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가슴에 응어리가 돼 있다. 자기 가슴에 응어리를 만들고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서 죽였고 그러한 그 바울을 우리 이 세상에 되면 그런 사람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사람을 용서하고 너 지금부터 나하고 일하자. 그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울을 쓰셨어요. 네. 유추해 보건대 그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저질렀던 그 낯뜨겁고 부끄러운 그런 잘못을 아마 반추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깊고 더 큰 회개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추정해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순종이 없었다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었고 이 은파교회의 성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는 그런 평신도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주 하루 힘겨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주님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이 미천한 노비라도 사용하시겠다 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주님 감사히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평신도 주일에 말씀의 충종과 순종을 대세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닮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흉내도 낼 수 없는 비천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다시 저희들은 순종을 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죽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죽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가 순종을 이야기할 때 교회의 순종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시간 낭비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가 더 돈을 벌지 라고 생각하는 헛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원래는 제 계획이 아니었는데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장로님이 말씀 전하고 나서 제가 잠깐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사 중에 아주 재밌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분인데, 한 분은 황해도에 있는 그 서해안, 장현 서해안 쪽에 소래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온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캐나다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는 그러니까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누구의 후원도 안 받고 들어왔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1800년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다 서울에, 한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맥켄지는 이 황해도 이곳에 소래마을에 직접 들어가서 그곳에서 조선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1년 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그때 그곳에 있는 우리 조선인들과 함께 교회도 지었는데, 이분에게 이제 그 저항력이, 우리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저항력이 약해가지고 풍토병에 걸려서 1년 만에 이렇게 회복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됐는데도 계속 일을 하다가 고열로 이성의 판단력을 잊어버렸는지 마지막에 그가 가지고 왔던 총으로 자살을 해서 죽는 굉장히 그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거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은 그 얘기를 빼고요. 1년 만에 죽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캐나다에서 살았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었고, 한국에 와서도 그냥 한양 땅 도성에 있었으면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죽은 것은 헛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더 헛된 삶이 있습니다. 데이빗이라고 하는 호주 선교사인데, 누나와 함께 서울에 한양에 도착을 해서 자기는 부산에 선교를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해서 20일 만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는데 그날이 바로
4월 4일 1890년 3월 13일에 서울을 출발해서 1890년 4월 4일 비오는 금요일 저녁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한눈에 위급 상황인 것을 알아챈 부산에 있던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데이빗을 곧바로 일본인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하루 만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루 만에 고열로 죽고 말았습니다. 헛된 죽음이죠. 시간 낭비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시간 낭비이고 헛된 죽음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낸다, 예물을 드린다, 몸으로 애를 쓴다, 몸부림친다고 하는 것을 헛되다라고 얘기도 하고 낭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빗이 선교지 부산에 도착해서 하루 만에 고열에다 피를 토하면서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에 대해서 뭔가를 중얼거렸다라고 하는 소식은 데이빗의 누나를 통해 호주에 그대로 전해졌고 그 소식은 그곳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빅토리아주를 비롯한 호주 장로교 교인들이 조선 선교에 대한 데이빗의 꿈을 이루고자 헌금을 시작했고 호주 장로교회는 적극적으로 조선 선교에 착수하여 맥케이, 맨지스, 포셋, 페리 등으로 구성된 개척 선교단이 그가 죽은 지 1년 후에 1891년 10월 부산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부산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덕주 교수가 쓴 이 책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데이빗도 그랬고 맥켄지도 그랬다. 데이빗이 죽자 호주 장로교회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나왔고 맥켄지가 죽자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그 뒤를 이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시작인 것을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증언한다. 뒤를 이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다 풍토병에 걸려 죽은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도 마찬가지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양화진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을 이야기하겠죠. 본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선교사들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위험이 따르는 이국 땅을 찾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 생명의 영원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었다. 오늘 여러분들의 순종은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발 아래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남들은 볼 때 비웃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여러분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며 헛되다고 시간 낭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사용하셔서 귀하고 값진 열매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종이 세상을 바꾸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음파와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는 또 하나의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말씀 전하는데 작년에 저하고 한 16주 동안 1대1로 만나서 훈련을 받을 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울보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우는 울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우시면서 저한테 끊임없이 했던 얘기가 딱 하나였습니다. 목사님, 이왕 오실 거면 내가 은퇴하기 전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 얘기를 그냥
공부 끝나고 이제 끝나고 돌아가실 때마다 하셨습니다. 울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끝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무르익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기에는 무르익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요청하십니다. 그 요청에 아멘하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는 음파의 귀한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